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평탄한 삶이 계속되다가도 또 한 번씩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죠. 이 위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철저히 잘 준비해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오면 그 위기를 어떻게 피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해 가는가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피할 길부터 찾으려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일까, 이거 배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평범한 사람들은 파도를 피하려고 하지만 서퍼들은 큰 파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타고 가로질러 가기도 하는 것이죠. 저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 운동 중에 하나인 건데, 이 파도를 기다리며 얼마나 마음이 설레일까, 또 기대가 될까, 그리고 그 파도를 타고 흘러가면 얼마나 멋질까. 저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 우리에게 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해 가면서 그 고난을 이기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성숙해진 자기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을 피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 큰 바다로 나가고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옥에 가둔 사람들이 옥에 갇혀진 사람보다 더 당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옥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을 맡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서 이튿날까지 옥에 가두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성전 맡은 사람들도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기적이 나타났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가? 교회에 선한 열매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행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맞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옥에 갇혔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비난한 말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의 모습 속에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비록 옥에 갇혔지만, 협박을 당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구나, 평안함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여도 그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편안함, 평안함, 안정감, 여유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는 일들도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갑자기 엎어지는 일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이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 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고 믿어요. 오늘도 이 빛의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 전 그게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는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겼는가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는가, 초대교회에 대처하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사람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위협했다라고 나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경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지 주의를 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들을 협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행한다면 내가 절단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숨에 걸려있는 무서운 협박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옥에서 내보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협박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일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오감의 영향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해지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되고 들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이죠. 사람의 말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가깝게 들립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 하는 말, 내 주변에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언제나 내가 따라야 할 것만 같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거죠. 사람의 말이 언제나 가깝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말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는 우리는 겁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두려운 거죠. 왜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법보다 주먹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제사장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맡은 이들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언제나 위협이 되는 법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너희도 생각해보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3년 전, 4년 전, 아니면 그 오래전에 이미 그것을 경험한 것만 같아요. 베드로가 밤을 새워가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야기하셨지요. 주석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목수였어요. 갈릴리는 어부였어요. 누가 누구에게 조언을 해야 됩니까? 지금 목수가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어부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수고를 다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그물도 내려보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를 잡기 어렵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본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멘토 스승님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끄러웠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지 못했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를 떠나소서.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의 상식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낫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 귀한 교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상식적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의 신앙의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에게, 성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베드로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할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것이 신앙의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붙들고 있었던 그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오히려 그때 원칙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신앙의 원칙이 흔들리면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고수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그 원칙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리 큰 핍박과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에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19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아, 베드로의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신앙의 원칙을 지킬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사람에게 밀려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면요, 그런 삶에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비하면요, 비교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이들은요, 당시에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력까지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 요한은요, 갈릴리 어부였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존재감 없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때는 존재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평범한 어부였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의 모습을 보니 한없이 존재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우리가 이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사람들이 더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운 일 만나요. 양보해야 될 것 같고요, 물러나야 될 것 같고요, 포기해야 될 것도 같지만, 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니 오히려 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내가 신앙의 원칙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요, 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말씀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걸까? 왜 우리가 자꾸 결심해도 또 넘어지는 걸까? 우리 가운데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는, 결단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정말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위협했어요. 경고했어요. 협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양보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이런 대단한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 우리 23절, 24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23,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도들이 풀려나서 그들이 동료에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전하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자 기도했다고 이야기되지만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자마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하룻밤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하룻밤 새어서 기도했고, 지금 그들이 풀려날 때까지 같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것만 같은 거예요.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었어도 이렇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그곳에서 일어났지만 그 영적인 싸움을 중보기도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싸울 때도 동일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맞은 광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이면에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모세는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전쟁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자 그의 곁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그의 기도를 도우며 함께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며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아말렉이 우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붙듭니다. 그 기도한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육의 싸움은 르비딘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었지만, 영적인 싸움은 그 높은 언덕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치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지형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모세가 물러서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자 르비딘 광야에서도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볼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르비딘 광야, 즉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대상으로 싸우는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면, 모세가 아론과 훌름과 함께 기도하던 장면 또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우리는 아주 멋진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며 그 전쟁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위협을 당했지만 그들이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동일한 사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도우는 거예요. 이 둘의 협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앞서가는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 뒤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마음을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 앞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담대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그의 기도가 참 귀하게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시작.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면 해야죠. 언제 아멘 하겠어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한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기도가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단지 상황만 극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으면요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면요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기만 원합니다. 지금 이 고난만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그냥 고난에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 고난이 우리의 눈가기를 가려버린 거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기도는요 방향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고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들과 싸우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위협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방향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목적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그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내가 기도할 바가 무엇이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눈 감아야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죠. 아니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두워질지는 모르지만 눈을 감으면 영적인 눈은 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나 때로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요 노숙자 봉사를 갔어요. 정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길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쉘터로 들어가셨어요. 쉘터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시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서열도 있고 또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다 바깥에서 주무시는 건데, 그날 너무 추웠지만 또 여전히 바깥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준비했던 음료수를 따라드리고 핫팩을 쥐어드리고 떡을 또 나눠드리고 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노숙자 우리가 봉사할 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해요. 그 서울역 한복판에서. 그런데 기도할 때 제가 눈 뜨고 기도하라 그래요. 이런 데서 기도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 뜨고 기도합시다. 또 때로는 다 눈 감고 기도해도 파수꾼 2명을 세워요. 2사람은 눈 뜨고 기도해야 돼.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는 눈을 뜨고 주변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아.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마쳤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봐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닥친 이 고난이, 내게 닥친 이 어려운 일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보아야지만 방향을 알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의 기도는요 멋있어요. 그냥 고난에서부터의 극복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에 우리 굽어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은 그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기도들 중에 가장 힘찬 기도문 같아요.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비기를 마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오는 것은요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방향대로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비로소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이에요. 자막을 통해 볼까요? 시작.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제 신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곳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낯익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그게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듯한 이름이에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 안나스, 그리고 그가 감당하지 못하니 가야바에게 보낸 것이 가야바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 누가 동참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그 시대의 장본인들이 그 자리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겁이 났을까요?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일이었죠. 베드로는 그때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자리에 나와 있었고 베드로를 신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베드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안나스와 가야바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 수년 전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무시하며 저들은 겁쟁이니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그들을 바라보며 감히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지만 이제 베드로가 오히려 역전된 모습으로 안나스와 가야바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죄를 짓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는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그들을 어찌할 줄 몰라서 이튿날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전이 나타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두렵고 힘들고 무서웠던 사람이지만 내가 기도하자 그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자 더 이상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의 사로잡힌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위기가 있고 또 어려운 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그것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법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 같이 우리도 내가 예상치 못했던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 태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억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대원칙,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